아멘. 네, 승원 형제, 많은 생각 속에서, 고민 속에서 성찬 쉐어링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물이 없었어요. 지난주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간이었고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의 제목은요, PPT 띄워주시죠. 승원 형제 그래도 잘 견뎌내셨어요. 네. 분노나 화가 좀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행동이나 직접적인 말로 잘 표현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구절 기억나시죠? 어디쯤 있는지. 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4절 말씀. 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해서 만나다가 어느 날 마지막으로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이 올라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왜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야 그들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천사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굳었을까요? 호련히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네. 그들이 한 달 전후로 해서 겪었던 일들은 정말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트라우마틱하기도 한 일이었죠. 네. 그들이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체포가 되고요. 그러더니 졸지에 며칠 안에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네. 그러더니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정신이 오락가락할 지경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막 정신사나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예수님이 아주 단순한 몇 가지 명령만 내리시고 호련히 그들 앞에서 들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그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단순한 미션은요,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기다림. 우리 영적인 거 좋아하니까요. 영적인 기다림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로 느껴지죠.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은 성 안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처음 읽었던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예루살렘 출신들이 아니죠.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어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람에 거기에 눌러앉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부활하시고 막 난리법석이 벌어지니까 정신이 아주 혼미한 거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왔다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면서 5천 명이 세례받고 교회가 생길 때까지는 약 50여일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은 그 유월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로부터 오순절 사이에 일어났던 약 50여일 안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입니다. 타임테이블을 그렇게 놓고 기다리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묵고 있었던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마가가 돈이 많았나 봐요. 여러분, 집이 넓으면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릴리 시골 출신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오순절이 오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했던 유다를 대신할 대체 사도를 세웠습니다.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채우기도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요. 그 사도들 또는 제자들 중에 성령을 알거나 체험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령이라는 개념은 뚜렷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어렴풋이나마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던 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의 영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위대한 예언자들에게 내려왔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언제적 이야기예요? 수백 년 전 이야기잖아요. 네. 그 영이 과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형태로 우리에게도 오실까?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기다립니다. 답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기다려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로 그들은 신속히 숨었어요. 기다리지 않았죠. 주님이 부활하실 날을 기다리지 않았죠.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까먹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번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기다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이번에 그들은 그 성령이 반드시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기다렸던 것이죠. 불과 얼마 전에 보여줬던 기다릴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에 비한다면 그들은 대단히 변화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까? 기다리기 힘든 때 종종 있죠. 라면을 집어넣고 끓이다가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계속 꺼내서 먹어봐요. 레시피대로 몇 분 기다리면 될걸. 그렇죠? 나는 과연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나는 과연
성경 말씀이 말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세요? 모여서 떠드시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더더구나 모여서 뒷담화하는 건 더더욱이 도움이 안 돼요.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모여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확신에 완전히 가득 차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불안하지 않나요? 모른다라는 것에서부터 오는 불안함이 존재하죠. 하지만 기다렸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시절의 사도들에 비해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더 잘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좀 더 어려울까요? 저는 문화적으로 보면 점점 요즘은 기다리는 게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 스마트폰에서 업데이트를 하라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요? 빨리 업데이트 되라 이거죠. 그냥 덮어놓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또 제조사들이 묘한 게 이게 돌아가면서 퍼센테이지가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조만간 끝납니다. 메시지 주는 거잖아요. 옛날에 286 컴퓨터 어땠나요? 부팅되는데.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70년대 종로서적하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여기 포니가 있으니까 칼라니까 뭐 요즘 같지만 자동차 보면 포니 1이잖아요. 이거 언제 포니 2 나오기 전에요. 70년대 말 피카디리 극장 앞에 사람들 모여 있는 겁니다. 야, 기억나십니까? 피카디리 극장. 추억 돋는 피카디리 극장. 대한극장. 근데 여러분 종로서적 앞에서 친구들 만난 약속하고 만난 경험 있는 분들 계시죠? 우리 시대에 종로서적 앞에서 친구 한 번 안 만나봤으면 서울 사람 아니잖아요. 그 시절엔 강남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강남은 저기 강남역 바로 밑에는 개울이 흐르고 막 그런 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 만날 데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로서적 앞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종로서적에서 약속하면 야 1시에 이번 주 일요일 날 1시에 종로서적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 몇 분 기다려봤어요? 5분은 기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1시간도 기다려봤어요. 약속 시간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 약속이 어긋나면 최소한 30분은 그냥 기다렸을 거요. 삐삐도 없고 스마트폰 더더군이 없었으니까 집 전화로 약속하고 나가야 됐으니까요. 그렇죠? 나가면 전화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시절에 기다리는 게 일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5분도 안 기다려요. 한 2, 3분 기다려서 늦으면 전화 바로 하죠. 어디 왔어? 주차장이야. 올라가. 저 앞에 몰려있는 인파 보세요. 저 람보가 나오는 영화였다고 하는데요. 저거 보려고 줄 섰어요. 바글바글 하죠. 그렇죠? 저 시절에는 사실 저런 거 일상 아니었나요? 네. 사람들이 좀 더 잘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게 편해져서 이제는 좀 기다리기 힘들어졌어요. 믿음도 그런 건가요? 네.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눈에 뭔가 보이지 않을 때 좀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안 되는 걸까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워서 못 견디고 어떻게 해선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좋은 거라고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면서 살지요. 그 덕분에 살인도 하고요. 그 덕분에 도둑질도 하고요. 그 덕분에 전쟁도 하는 겁니다. 육신이 지배하는 삶. 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로지 자기의 뜻 그리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산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뭐 딱히 7, 80년대가 지금보다 더 불행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으니까요. 그죠? 더 불편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천사들이 내려오다가 좀 교통체증이 있나 봐요. 사탄이 막아서나 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조급해 본들 서로만 괴롭힐 뿐입니다. 때가 되면 싹도 나오고 자라고 또 열매도 맺히는 법이죠.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그러한 삶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지배하는 인내하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두 번째는 아리송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라고요. 올라가시면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뭐 주석을 달아준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디테일하게 뭔가 설명서를 준 것도 아니었죠. 그냥 쓱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 둘이 와가지고 본대로 올 것이다 이러고서 가셨다고요. 네.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곧 다시 온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언제를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 장면이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제자들 중에 나이가 들어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어요. 그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두 명의 하얀 옷 입은 그 두 사람 천사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동료들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아이고야, 주님 언제 오시는 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었나 보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유, 안 오시는가 봐요.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겪을 때에 사람들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4장에 그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분명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이 스토리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죠. 그런데 먼저 죽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잠든 사람의 문제, 곁을 먼저 떠난 사람들이 많았을 때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해져 갔던 모양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언했던 천사들의 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부활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는 연결되는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과 재활을 믿는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연결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사건은 그분이 확실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목격하고 믿었던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히 가시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이미 일어났고 증인들이 있지만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보다 더 먼 미래의 일을 믿는 믿음이었죠. 이건 미래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 먼 미래의 이야기는 시야가 좁거나 현실적인 감각만 발달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마치 오지 않을 것 같은, 나와는 무관한 일일 것 같은 그런 건 아닐까요? 살아온 날이 살 날보다 더 길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나이가 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죠. 삶의 태도가 달라지세요. 뭐 물건들을 안 사시려고 그래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다릅니다. 올 거를 알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 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대학생이 되기나 할까? 공부 안 하죠. 그렇죠. 너무 먼 미래 일인 거예요. 몇 년 뒤면 다가올 일인데도 코앞에 닥쳐도 공부도 안 해요. 관심 없어요. 예. 결혼하게 될까? 아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 5년, 10년이면 다 할 텐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5년, 10년 금방 간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에게 너무나 먼 미래 일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삶을 더 멀리 넓게 볼 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먼 미래를 볼 줄 아는 영적인 감각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현실적인 감각보다 뛰어난 미래에 대한 영적인 감각,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토대로 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발달되어야만 한다고 믿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살아서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흔히 휴거라고 표현하죠. 살아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거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물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물리학을 근데 다 모르잖아요. 왜 하필이면 공중이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느껴요. 왜요?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은 고통 많고 힘겨운 삶이에요. 이미 아담의 시대에 땅은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먹고 사는 우리는 땀을 흘려야지만 돼요. 수고를 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다 힘들어 하시잖아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든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힘들면 이상한 거죠. 힘든 거를 피하려고 하니까 죄 짓게 되고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힘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이 있으니까 불평하지 않고 그 다음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고통 많고 힘겨운 저주받은 땅 위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그 모든 삶의 굴레에서 벗어난 공간,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일을 떠올릴 수 있다면 어땠을까요? 네. 그런데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이 의미를 잘 모르면 위로가 안 돼요. 가치를 모르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 5살짜리 꼬맹이한테 사탕을 줄지 10,000원짜리를 줄지 한번 줘보세요. 돈의 가치를 모르면 돈 안 가져와요. 위로가 안 되죠. 오로지 세상적인 것에만 몰입해 있어서 사탕 하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줘본들 못 알아먹어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죠. 사도들이 전하던 그 복음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 이야기하던 사람들 죄다 죽는 거 내가 봤는데 언제 온다는 거야? 비웃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장 8절로 13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단지 그가 되살아난 사실에 국한된 의미만 지니는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부활은 그의 재림, 다시 오심과 연결되어지고 그것은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 믿음의 여정의 출발점이 부활인 것입니다. 신약시대 대표적인 두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같이 말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태양과 지구인데요. 안에 있는 복잡한 내용은 내버려 두시고 제가 써놓은 글만 보시면 됩니다. 태양과 지구는 꽤 멀죠. 엄청 멀어서 거리를 외우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는 빛이 태양에서는 8분 19초 전에 출발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하는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19초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빛은 과거 8분 19초 전 빛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상대적 개념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더 이상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힘들어하실 것 같고 제가 뭐 물리를 대단히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재미있어요. 보면 스티븐 호킹이 쓴 뭐 시간의 여행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 우리는 늘 과거를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보는 빛도 과거에서 온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과거에 찍었던 사진을 보면 제 아내가 너무 젊고 이뻐요. 근데 그땐 그런 생각 못 했어요. 예. 데이트하던 20대에 찍은 사진 보면 정말 풋풋하죠. 야, 이런 때가 있었어. 얼마나 풋풋하고 느꼈나요? 그 시절에. 뭐 그냥 그런 줄 알았죠. 지금은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늘 과거의 사진 속에서 보는 당신은 훨씬 이뻐. 지금은 안 이쁜가요? 이쁘죠. 5년 뒤에 보면 그때 이렇게 젊었었어. 이렇게 했죠. 즉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은 금방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순간 과거에 불과한 것이 되어져요. 현실에 집착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과거지향적인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의지하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을 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은 허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사라져 버리거든요. 진정한 희망 속에 살게 해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주님이 오실 그 날은. 그렇죠?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시간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서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인생을 길게 살아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시간의 상대성입니다. 미래 보고 사니까요. 과거 보고 사는 사람에겐 가치 없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 버려요.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주님에겐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에겐 하루가 주님에겐 천년이래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시간인데 주님은 천년을 쓰신다고요. 믿음으로 사실 때 많은 제약을 벗어날 겁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내 손아귀에 들어와야만 안심하는 그런 삶은 이미 잃어버린 삶이에요. 누구도 손아귀에 집어넣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실 미래에 대한, 즉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희망이 있고 영생으로 다가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죽음에 대한 허망함에서 벗어나서 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제가 죽는 날을 그려봅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사고로 죽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리 가는 거고요. 늙어서 죽으면 제가 임종을 지켜봤거나 마지막 병원에서 지켜봤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 생생해요. 언젠간 저도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병상에 누워서 의식이 살아있는 한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라고 저는 종종 묵상해 봅니다. 그날이 머지 않거든요.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희망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결코 허망하지 않은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니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밝혀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 속에 녹아있는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존재한다. 하늘 쳐다보면서 서 있지 맙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